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일독서 말씀은 저도 강의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20절 아니죠. 22절, 2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좌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이 사울은 아말렉 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거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를 남겨놨어요? 좋은 동물들, 양과 소를 남겨놨슈. 왜 남겨놨어요? 하느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자, 하느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은 사울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사울이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좋은 명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느님의 뜻은 뭐였어요? 전부 다 전멸하라는 게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는 거, 이게 하느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작은 위반일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아주 작은 위반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무엇이랑 똑같은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죄. 그 다음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10계명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것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죠. 더군다나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였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직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던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구역장, 반장, 사무위원, 단체장,
여러 가지 교회로부터 봉사직과 직분을 받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직분을 받던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당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 일을 하시지, 주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는 당신의 일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다. 이것도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볼까요? 복음을 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단식하지 않냐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단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내 생명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내가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단식하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왜 미사 나오세요? 왜 고해성사하세요? 왜 성체주배하시고?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목적이 뭡니까?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하니까 하게 돼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판구성사표 나오니까 남들이 고해성사하니까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왜 이런 거 하시냐고요? 성경은 그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알려줍니까? 성경은? 왜 그거 해야 돼요? 몰라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 그 목적을 알고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목적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고해소로 걸어갑니다. 그 목적을 알고 있으면 미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진지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을 내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침부터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들이 하니까 합니다. 신부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예요? 헌옷에다 대고 새 선조각을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버거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쫓아가기가.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완고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면서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들이 들리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듣기 싫어져요. 부대를 터뜨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당신과 함께 있으니 어떻게 단식할 수가 있냐고. 당신 잃어버리게 되면 단식할 거라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일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다고, 신앙인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헌옷에다 대고 새 천조가 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으려고 해서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하는 기도들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내가 잘 인식하면서 해야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가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는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 시간 됐네, 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 묵주를 들고 나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 성호경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깊이 머무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좋은 하루도 보내시기 바랍니다.